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랑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두 비교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은 제가 읽을 거고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은 여러분이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13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좀 더 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상세히 기록한 비교 본문이 누가복음 7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여러분이 한번 18절부터 큰 소리로 한번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유여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당혹스럽고 혼란을 느끼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 있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길이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정작 성경을 보니까, 혹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예수,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른 천국,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목격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당혹스러워해요.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게 진짜일까?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인가? 혹은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길이라는 걸까? 내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건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혼란, 당혹스러움,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성서가 증언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성서가 증언하는 저 신앙인의 길이라는 저 길을 내가 수용해야 되나? 내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천국, 내가 원한 것과 전혀 다른 신앙의 길,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혹은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다른 설교를 들어보거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예수, 여러분이 기대했던 신앙의 길, 여러분이 꿈꿨던 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진실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문제에 맞닥뜨려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혼란과 번민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 들고 실족해서 넘어진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한 예수와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믿음의 길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길은 얼마나 일치하고 또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 여러분이 기대했던 천국, 여러분이 기대했던 교회 생활, 믿음, 그 모든 것과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성서가 말씀하시는 천국, 성서가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길, 이 둘 사이에 분명하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만들었던 그 여러분만의 예수의 상을 버리고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의 상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나는 내가 꿈꿨던 이 예수의 상을 따라가서 내가 꿈꿨던 천국을 추구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길을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길로 계속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한 예수와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가 충돌하는 것. 성서가 증언하는 메시아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 성서가 말씀하시는 천국,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짓는 제자들, 예수의 참모습 앞에서 경악하고 오히려 예수 따르는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예요. 좀 무거운 주제죠?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볼 첫 번째 주제는 딱 두 개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형제님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온 실족하다 혹은 실족하게 하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다, 시험 들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진다, 뭐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든다 라는 이 뜻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와 성경이 증언하는 참 예수가 큰 차이가 있다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저분을 진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고 내 생을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험에 들어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만든 예수님의 상이 결국에 가짜 예수의 상이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꿨던 예수님의 상과 성서가 증언하는 참 예수의 상이 충돌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만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참 믿음의 길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 거예요. 참 천국의 모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한 예수와 성경이 증언하는 참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길과 성경이 증언하는 참 믿음의 길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본문에서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하시는 행동들을 듣게 돼요.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2명을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그냥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의아스러워서 그 얘기를 해준 제자 2명을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요한이 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하는 그 행동들,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4절, 5절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이.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너희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 있잖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답변은 이사야서 본문, 구약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행하실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 내용과 일치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뭘 뜻하냐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구약에 너희들에게 알려지고 약속한 대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메시아야 라는 이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야 라는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듣고 침례 요한이 한 그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침례 요한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전에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보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예수께 물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선생님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예의 있게 물은 투가 아니고요. 요한의 질문은 이런 투예요.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다.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진짜로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투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투의 질문이에요. 침례 요한의 질문은.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랑 다른 성경 본문을 한 군데 잠깐 살펴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찾으셨어요? 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행동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밖에서 하는 행동들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본문처럼 예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옥에 갇히기 전의 행동을 기록한 거예요. 침례 요한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도 거기 오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거의 동년배라고 보면 돼요. 나이로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역을 받아서 이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이렇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어린 양이 지금 오신다. 내가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지 알았냐 하면은 그분에게 침례가 행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그때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인 줄 받아들여라 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던 침례 요한이 지금은 의혹에 빠졌어요. 깊은 의혹과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의혹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갈등과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분이. 침례 요한은 지금 왜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진짜 약속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닙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행동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당신이 또 하는 그 설교, 예수님이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예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런 혼란한 상황과 의혹에 빠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 이 이후에 11장 이후에 침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음막뒤로 사라져요. 이 곤란한 질문과 곤란한 상황을 주인공으로 기록된 이후에 침례 요한은 사라져요. 주인공으로 행동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와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비교도 안 돼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침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구약의 유대민족의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마라고 약속한 그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침례 요한은 기다렸어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유대민족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침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유대민족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이고 권력이 있는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즉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주 갈망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길을 닦으려고 이렇게 아주 열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침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나사렛 예수는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한 용서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 모든 죄를 은혜로 다 덮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고 자비와 용서를 행하시는 거예요. 또 침례 요한이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살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존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 그 군국주의 통치 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 사람인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 사람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 일본 척식 주식회사 무슨 식민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 노릇한 사람도 있고 밀정 노릇한 사람도 있고 세무공무원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수탈과 착취한 조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리 아무개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침례 요한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생각을 해봤겠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저 밖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나사렛 예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바랐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신이 이러저러한 사역과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지내시는 이런 예수, 심판보다 자비와 용서를 설교하시는 예수, 복수보다는 용서를 설교하시는 예수, 권력과 힘보다는 겸손함과 낮아짐을 취하는 예수, 이런 예수의 행동을 보고 침례요한은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한 저 나사렛 저 사람 어쩌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참 메시아라면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어찌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는가? 참 메시아라면 유대민족을 압제하는 저 로마 왕국을 왜 뒤엎지 않는가? 참 메시아라면 율법 어긴 죄를 지적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왜 해방시키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한 예수님, 여러분이 기대한 메시아, 여러분이 기대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상상한 제자도는 어떤 건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성서가 증언한 참 예수, 참 믿음의 길, 그것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상상한 예수님과 여러분이 기대했던 신앙은 성서가 증언하는 것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기대한 믿음, 내가 상상한 기독교, 이것을 참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다가 정작 참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 예수 따르는 길이란 말인가? 이게 정말로 믿음의 길이란 말인가? 이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란 말인가? 이게 정말로 그런 길이라면 나는 다른 길을 찾아볼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이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메시아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그 신앙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것과 일치합니까? 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반드시 시험 들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의 길,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따르는 길은 성서가 증언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참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신앙의 길과 참 신앙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둘을 비교해 봐야만 해요. 반드시 비교해 봐야만 해요. 내가 가꾸고 덧칠하고 색칠하고 갖다 붙인 예수의 상과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의 상을 갖다 놓고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만 해요. 여러분이 기대한 예수의 모습, 신앙의 길,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의 길은
성경이 가르치는 길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또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참 예수의 모습은 여러분을 반드시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심지어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추구했던 신앙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를 버리고 성서가 증언하는 참 예수의 모습을 붙잡아야만 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이 주제예요. 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11장 6절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11장 6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답변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주제잖아요. 왜 넘어지느냐? 자기가 기대한 것과 예수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작 천국은 이럴 거야 라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참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두 번째 주제는 참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육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육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의 기반, 우리의 기초, 우리의 인격,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죄된 본성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생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예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천국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믿음,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제자의 삶,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교회가 있어요. 그 육으로부터 내가 만든 예수를 성서가 가짜야 라고 증언할 때 우리는 이 표현대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신앙의 길을 떠나요. 버려요. 성서가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믿음,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짜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참 예수, 참 진리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서가 증언하는 참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가짜 예수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어야만 해, 이런 모습이 구세주여야만 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어야만 해, 예수 따르는 길은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성서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교회 안에 소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더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배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가 손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신앙, 믿음, 교회, 이 모든 것조차도 내 자신의 육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섬기고자 했던 그 예수는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낸 가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드는 순간이 오면 내가 만든 그것과 성서가 증언하는 참 예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깨달아야만 해요. 두 번째는 성서가 증언하는 참 예수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예수의 모습이 증언되고 드러날 때 예수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미래가 아니거든. 육으로 상상한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참 예수, 참 신앙의 길을 수용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길을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고 꿈꾸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 시험에 빠졌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서는 이 이후에 이분의 주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참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참 예수, 참 신앙, 참 제자의 길은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산산히 깨부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생을 못 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따르는 길이 내가 원하는 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길이라고 믿었던 이것이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서가 증언하는 그 참 생명의 길을 손에 붙잡으실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 위대한 선지자의 이 행동도 이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나눔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 중에 집사님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한 거 짧지만 침례 요한에게 선생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이때 이미 갇혀있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요. 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어야 했고, 또 한 말씀에서 아까 지사님이 요한복음 1장 예를 들어 29절 34절부터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침례 요한은 왜 다시 제자들을 보내어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고 질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하면서 예수는 다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실족한 일이 있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날 병자를 곤치는 등을 율법을 시키지 않으실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며 귀신 들린 자이며 연병 들린 자라는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침례 요한도 잠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의 의심했던 순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도 하지만 모든 율법의 예언도 침례 요한 때까지다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순간순간 사람의 말로 이해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거든. 저희가 삶의 말씀과 삶으로서 아까 진자매님이 그 주일학교 참된 제자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하는 두 번째 말씀 묵상에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에 살아가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되기를 소망하고, 참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인지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행하신 이들을 나열하면서 대답을 대신하였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 긍휼, 사랑을 보여준 사역들이 있잖아요. 참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신 줄을 알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정령 예수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 자라면 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곧 자기 말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을 눈여겨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쫓는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 요거 오늘 녹화는 여기 끝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질문 나눔 시간을 갖도록